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순환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맹렬했던 더위가 북쪽에서 밀려오는 한기에 결국 자리를 내어주고 떠나갔습니다. 참 좋은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OBS 카메라 에러가 있어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에 앞서 있어야 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후에 사도들과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자신들의 죄악을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그날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날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11장 19절 24절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여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복음을 말살시키려고 핍박의 폭풍을 일으켰으나 핍박을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여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안디옥까지 확산되고 확장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되는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며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통상적인 순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착하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왜 착하다는 말을 앞에 두었겠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교회 내에 궁핍한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자신의 밭을 팔았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핍박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였으니 예루살렘 교회는 그의 전력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회심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착한 사람입니다. 착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착하지 않는 그 성품 때문에 믿음과 성령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착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폐악질을 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며 힘들게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40여 년 전 어떤 목사님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식모를 두고 있었습니다. 40, 50년 전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시골에서 여자아이들이 도시 부유한 집 식모살이로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그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댁 식모의 얼굴에 멍이 든 것을 보았습니다. 식모가 아이를 떨어뜨려 아이의 얼굴에 멍이 든 것을 보고 권사가 식모를 때려서 얼굴에 멍이 든 것임을 알았습니다. 목사님은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식모가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려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식모의 얼굴에 멍이 들도록 폭행을 하였습니다. 평소에 매일 새벽 기도에 안 빠지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받았다고 방언도 한다는 권사가 자기 아이 잘못 돌보았다고 식모의 얼굴에 멍이 들도록 구타를 하였다. 그렇다면 매일 하는 새벽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며 방언을 하는 의미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인가? 그 권사가 착한 사람이었다면 식모가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려서 아이의 얼굴에 멍이 들었다고 식모의 얼굴에 멍이 들도록 폭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열매에서 6번째 열매 양선은 오늘 아가도신에 선한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착함이 빛의 열매라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하노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선함이 가득하다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선을 기뻐하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9절에서 착함을 빛의 열매라 하였고 착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지난 8월 31일 방송에 비 내리는 날 수리를 끌고 가는 노인분에게 우산을 씌워주면서 같이 걷고 있는 젊은 여성분의 사진이 뉴스 시간에 보도되었습니다. 안산에서 일어난 이야기였습니다. 배지를 줍는 85세 된 노인이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빈 수레를 끌고 갑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젊은 여자분이 한 손에는 무겁게 보이는 물건을 들고 한 손으로 우산을 들고 노인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걷습니다. 노인에게 우산을 씌워주다 보니 자신의 몸은 거의 다 비에 젖었습니다. 누군가 아름다운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자 자신의 신분 밝기를 거절하면서
특별한 일도 별다른 일도 아니며 자신은 기독교 신앙인으로 해야 될 해야 될 것을 당연히 한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아서 가족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비 오는 길 1km를 자신은 비를 맞으며 폐지 빈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에게 우산을 씌워주었으며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아 3만 원을 노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분이 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그분의 착한 행실이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잔혹하고 살벌한지 무서워집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부모에게 시달리다 견딜 수 없어 자신의 귀중한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귀하다면 선생님의 인격과 목숨도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말하기 전에 자신이 착한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양선이며 빛의 열매는 착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이 비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바나바 이름에 우리 각자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